우리 앞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5월 첫 주일 예배를 또 봄비 속에 또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끔끔한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루기에 만만한 꿈, 그래 꿈의 정도가 좀 약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도전해서 이룰 수 있지. 그런데 이런 꿈은 너무너무 방대한 꿈이니까 이루기 좀 버겁지. 그 꿈의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꿈도 있고 그렇지 못한 꿈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개꿈 같은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뭐 꿈꾸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개꿈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대를 간다든지 이런 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꿈은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오래전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고 또 하다못해 우리 진짜 함께 우리 뭐 아울리치 또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전에 제가 혼자 그냥 꾸었던 꿈으로만 가졌던 건데 하나님 이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참 때를 이루어서 선교를 하고 또 자원하는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또 교회와 함께 또 선교지에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너무너무 돌아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옛날 제가 참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앞에 아빠가 자동차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졸든지 아니면 새우깡을 꺼내가 입에 넣어주든지 그런 부부가 같이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아이들 한 셋쯤 뒤에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를 이렇게 막 뒤쪽 그 창문으로 바라보고 이런 그림을 제가 청년 때 꾸어드렸습니다. 이 소박한 꿈 이것도 꿈이라고 참 저는 이게 꿈이었어요. 이런 날이 오겠나 내 인생에. 그런데 참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어제 경주장관 갔다 왔거든요. 아들 셋이 뒤에 붙어있고 아내는 막 과일을 깎아갖고 입에 넣어주고 입에 넣어줬나 손에 쥐어줬나 기억이 안 나요. 그 포크를 주면서 입으로 내가 넣고 지는 포크로 찌르고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은 뒤에서 또 이제 또 서로 막 얘기 나누고 뭐 하여튼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띄우기만 했는 그림인데 돌아보니까 개인적인 것도 또 사역적인 것도 또 다 말할 수 없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수많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둔하게 사역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꾸었던 꿈도 마찬가지. 뭐 집중훈련을 가서 혼자 다녔는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방금 배웠는데 이 좋은 거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전복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 우리 어린이 부서에 당신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 부서에서 온 또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고 또 집사람도 이렇게 같이 하고 우리 돌아가서 대세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그리고 또 막 구석에 서가지고 막 삼삼오 모여서 기도하고 많이 온 교회는 40명이 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둘러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진짜 그 근처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싶더라고. 밥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냥 뭐 볼 일도 없는데 바깥으로 나돌고 계속 그래서 막 혼자 꿈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럽습니다. 예?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부러운 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림, 영적인 식구들의 그림. 근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평신도들을 집중훈련에 동참시킨 교회가 저희 교회가 전국에 1위. 네, 평신도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훈련을. 이 콧구멍만 콧구멍이네 말하면 되겠다 이제. 이 목구멍만한 교회가
하여튼 제일 많이 헌신해서 가고, 참 남아도는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헌신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또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또 강사로 세워진 목사님이 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고 격려를 받는다 하시고 또 힘을 내게 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도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덕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대기하고 계시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고 그래. 우리 윤덕기 집사님 오늘 예배가 좋셨는데 너무너무 안동에서 와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 우리 동탄에서 또 우리 오셔서 우리 대현이 엄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박수가 이래가 안 됩니다. 동탄이 어딘지 아세요? 동탄이 어디 저기 동촌 옆에 그거 아닙니다. 동탄이 저 경기도 동탄, 서울 옆에 동탄 아시죠? 박수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안도가 무시쁘네. 안도가 무시쁘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윤덕기 집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네? 나도 여전하지?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10년 넘은 우리 제자입니다. 제자.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다면서? 어머니 잘 계시나? 할렐루야. 그래. 어머니 아버지 날 잘 기억하실 건데. 그렇지. 중기도 잘 있나? 잘 있고. 장가 갔나? 장가 갔나? 장가? 중기? 아직 안 갔어? 중기 동생 잘생겼습니다. 네, 형하고 다릅니다. 잘생겼어. 형도 잘생겼는데 동생은 더 잘생겼어. 난 처음에 그 교회 가가지고 중3 때 아이를 처음 봤는데 동생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애처럼. 아주 참 잘 있어요? 그래. 우리 여기 자매들이 많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전체 가나안 중에 가나안 땅거리가 넓어요. 그 전체 가나안 땅 넓은 땅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근동의 진짜 맹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입니다. 이 7 족속들이 힘이 세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해서 그 계란 노란자 땅을 그렇게 자기가 주인 행세하듯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제법 나름대로 한다는 그런 나라들도 이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진짜 가나안 땅, 이 핵심 지역은 그들이 탈취하지 못했어요.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7 족속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실제로 골리앗의 조상,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그런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3m를 육박하는 그런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호비 쪽이니까 우리가 좀 7난장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땅의 맹주였던 이 7 족속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 번도 정보를 들은 적이 없는, 기껏해야 들은 것은 저 남쪽에 이집트, 애굽 땅에서 어떤 그 한 무리가 아주 질서가 없어가지고 노예 생활 한다는데 그렇게 들었던 그 민족, 이름과 족보도 잘 모르는, 신상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한 수십 년 전부터 뭔가 자꾸 귀에 소문이 들려오더니 먼 소문이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제 곧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동족들을 잡아뜨리고 이 땅을 점점점 장악해가는 이런 가까운 소식들로 이 왕들이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 나라 그냥 해외 뉴스였던 것들이 점점점 살갑게 다가와서 지금은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 실질적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맹주였던 그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긴박하게 지금 막 머리를 굴리는 그런 장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솔왕, 야빈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이렇게 이 말을 천명하고 나머지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왕들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게 이럽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써왔는데 이대로 개죽음 당할 수 없다.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이때까지 졌던 것은 기습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만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자. 쫄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부흥회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막 그냥 의지를 태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법 무언가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는 이 메롬이라고 말하는 메롬 물가에서 소위 가나안 족속과의 이제 마지막 운명을 건 전쟁이 이제 곧 펼쳐지려고 지금 아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긴장감이 좀 높여지는데 좀 느낌이 오고 있습니까? 전쟁을 좀 앞에 놓고 있는 그런 긴박감이 있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많이 가라앉아 계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해서 오늘 막 그렇게 들뜰 수가 없는데 차분하게 가라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할 준비는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시작했지만 실전에 있어 진짜 전쟁은 전쟁의 첫 스타트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겨주어 올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연거푸 이어지는 전쟁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은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져야만 하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이미 그렇게 세팅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의 그 대단한 규모의 전쟁 준비 태세를 읽자마자 1절부터 5절까지 빼곡하게 그들이 뭔가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사막에 모리알처럼 모였다. 굉장하다.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은 게 5절까지입니다. 5절을 딱 읽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6절 말씀. 마치 5절 동안 뭔가를 연합군으로 전쟁 준비를 한 야솔왕과 그 측근들한테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그 전쟁 준비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하시고 대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해서 말씀을 딱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이 말씀, 성경책이나 저의 설교를 통해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그들이 전쟁 준비를 했을 때 이 전쟁 준비 앞에 바로 대답을 하는 것,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이걸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준비한 거고 바로 6절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청팀백팀 딱 바로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누구와 누가 지금 전쟁을 하는지 이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딱 보니까 아는 거지. 사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진짜 싸우게 될 대상이 누군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 전쟁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겁없이 누구와 싸우려고 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와 전쟁을 할 참입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할 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에서야 설교자인 저 자신이 여태껏 진행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무엇인가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을 때부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부터, 아이성을 이겼을 때부터, 기본 거민들을 그냥 흡수통합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을 막 죽이게 또 달려드는 그 남쪽에 있는 가난 그 거민들, 다른 부족들을 그렇게 섬멸할 때부터,
무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래요. 그것도 계속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단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여호수아 장이 처음 열려가지고 1장 바로 첫번 부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소위 광야 2세대를 거느릴 그런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4세대 리더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졸지에 갑자기 자기가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까지 장악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무거운 직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아득해질 수 있고 마음이 눌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초짜 리더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좀 길지만 함께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여호수아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브온 거민을 구하러 갈 때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다 자면이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처음으로 리더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성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기본 교민들 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건 사고 앞에 항상 전쟁을 목전에 놓고 있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여호수아 그 리더에게, 그 목회자,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단 사람에게, 가정으로 치면 가장 단 한 사람에게, 사업으로 치면 CEO 단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그 단 한 사람 결정권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정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 대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업하실 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직장 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를 향해서 암흑적이고 깜깜하고 전망이 안 좋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연합군과의 마지막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전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때마다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목전에 그걸 두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그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쟁 앞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뭐 누가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대답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고 제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췄다면 손을 들어서 아멘 하십시오. 왜 반복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간단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췄다 손 흔들어 보이세요. 성경 공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그것도 모든 전쟁 때마다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고 본문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참 인간적인데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참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몇 번의 승리를 거듭하면은 자신감이 붙기 마련인데 그렇게 매번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문제 앞에 서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한 그런 인간의 책입니다. 인간의 무능력 위에, 그 연약함 위에 강력하게 힘과 능력과 인생의 대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두려움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이걸 좀 좋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 없었겠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광야 1세대에서 그가 살아남아서 2세대로 들어왔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매급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1등으로 통과한 이력이 있었던 여호수아였지만 그래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한 번도 아닌 몇 차례나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도 여전히 또 다른 전쟁 앞에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형편이었다면 하물며 오늘의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려울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고, 아멘 아멘. 훈련을 받아도 두려울 수 있고, 심지어 반복되는 사역마다 승리의 열매를 연거푸 거두고 있어도, 행복 모임에서 엄청난 쓰임을 받고 있어도, 전도할 때 전도가 막 일어나고, 선교하면 선교가 일어나고, 귀한 열매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아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음성, 동일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이걸 들으면서 이런 또 하나의 깨달음도 묵상해 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전쟁을 목전에 둘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두려움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누가 뭐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떨고 싶어 떨겠습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떨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상황을 보고 어떤 좋지 못한 소문을 들으면, 보고 듣고 느껴지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어떤 면에서는 관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훈련 받았어도, 사역에 성공을 하고 있어도 또 다른 입장에 서면 두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셀리더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6절을 읽어보시면 전쟁을 위한 지침과 전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기보다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어들이라 하는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는 제 아무리 탁월한 전술이 주어져도 그 전쟁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탑 리더 여호수아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 채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앞으로 전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그 전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엄청난 변수가 생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탑 리더가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한 번씩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리더 죽었나 살았나 보는 겁니다. 우리 리더 열심히 싸우나 안 싸우나 보는 겁니다. 지금 내 혼자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마다 앞서 있는 그런 여호수아 장군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적장이 막 목을 베고 막 생명 걸고 막 달려갈 때, 그럴 때 야 이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일 공동체식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생명 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행복 모임 할 때, 또 같이 순종하고 말씀 듣고 예배 나올 때 가는 나왔는가 이리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목은 좀 많이 쉬었는가? 얼굴이 좀 이렇게 초췌해 보일 때 성도들은 사실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막 기세 물어봐 해갖고 막 이러면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요즘에 저 기도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목이 시갖고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안타깝다고 그렇게 막 목캔디 진짜 막 졸창 죽고 계시지만은 예? 목캔디 먹으라고 그래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와 우리 목사 기도하는 것 같아 싶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나 돌아보세요. 니나 잘해라. 우리 같이 목이 쉬야 지금 시즌인데 시즌. 저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목이 말짱하면 되겠어요? 목을 치든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찬송가 가사에 있는 고백처럼 말이죠.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나 혼자 아니지 이런 마음이 확인되어지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중간에 이 두려움을 혼자 있을 때는 잘난 척하면서 숨겨놨다가 사람들한테 욕 안 넣어먹으려고 괜찮은 척 했다가 정작 그 사건 속에 몰입했을 때 이 연약함들이 그때 드러나면, 그때 들키면, 그때 드러나면 적군들이 용기를 얻어요. 적군들이 사기가 충만해져요. 우리가 쫄면, 우리 리더가 쫄고 있으면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하고 한숨 치면 이거 마귀가 힘을 얻어요. 마귀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군에게 밥 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길을 살려주고 정말 실제로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말은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리더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진짜 힘들어도 리더는 항상 하나님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리더는 항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꿈을 말하고 꿈에 깨어 살고 꿈에 취해 살고 그런 반면 마귀는 항상 현실적으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꿈을 꾸려 그럴 때마다 현실을 봐라. 네 월급에, 네 처지에, 네 재정 상태에 뭘 하겠냐고 항상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다리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쪽수도 안 되고 구세력도 안 되고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도전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려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현실을 보지 마라. 꿈을 꿔라.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인생에 내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때, 내가 감이 되어질 때, 성령이 감이 되어질 때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 힘 주심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계산법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역사를 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플러스 알파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남편 연봉에 뭐라 할 수 있겠노? 그 액면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아멘 아멘. 눈먼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멘 아멘. 돈은 많은데 어디서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면 우리가 돈 어디서 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가장 먼저 전략 전술, 이길 수 있는 비결, 비책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가장 먼저 탑 리더 여호수아 내면에 일어난 두려움을 하나님 대본 딱 보시고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처리해 주시는 이 작업을 먼저 선행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주신 신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두려움은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진짜 신뢰한다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두려움을 뭐하나니? 두려움을 뭐하나니? 온전한 사랑 주 예수가 뭐하나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나 내쫓을 기회를 놓치고 그 두려움을 방치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응원단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누군가가 힘을 주고 찾아와서 복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말해줄 때, 은혜를 줄 때, 힘을 줄 때 두려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난 뒤 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대로 못 섰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는 게 기회를 찾는 겁니다. 힘 주실 때 힘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은혜를,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새 힘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심령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게 숨겨진 비밀 센서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딱 건드려주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정신 차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반드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전쟁이 주는 두려움, 내일 직장이 주는 두려움, 경제 문제가 주는 압박감,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은혜 주실 때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힘 주실 때 두려움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이제 이 쓸데없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특별히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보시는 내일 전쟁, 내일 전쟁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아주 만만치 않을, 결코 만만치 않을 마지막 전투, 그들도 생명 걸었기 때문에 굉장한 전투가 될 거예요.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주는 두려움이라 친다면은 내일 전쟁이 제일 두려운 전쟁일 겁니다. 제일 아마 규모가 크고 굉장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까지도 두려워했지만 오늘 이제 이 밤에 내일 전쟁을 놓고 있는 이 지금 지경에는 더 두려움이 극심하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일단 니 좀 진정하고 니 좀 두려움 좀 제거하고 내 말 좀 자세히 들어봐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뭔가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난 뒤에 똑바른 정신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듣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일 전쟁에 대한 나의 견해, 하나님이 보시는 내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대답합시다. 뭐 하겠다? 다 같이 뭐 하겠다? 몰살시키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전쟁을 바라보는, 내일의 전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견해가 뭡니까? 내일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몰살입니다. 이거 좀 단어가 좀 강하게 표현되었지만 뭔 말입니까? 이걸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몰살하는 날입니다. 몰살시키는 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 몰살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바라보시는 내일 전쟁에 대한 생각을 여호수아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내일 전쟁하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전쟁을 향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시각을 과연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이 전쟁의 결과가 오늘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일과 글피와 다음날 있을 아직까지 치르지 않은, 앞으로 치러야만 하는 그 전쟁 앞에, 그 사건과 상황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오고 있다. 고난이 예고되었다. 앞으로 나는 점점점 늙을 것이고 힘이 빠질 것이고 아이들은 커오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거나 약해지고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오히려 단도리해주고 내가 근사하고 내가 책임져 줘야 할 앞으로 나의 인생의 전망은 점점점 무거워질 거다. 상황은 무거워지고 나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열악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노후가 겁이 나고 늙는다는 것이 겁이 나고 불안한가 하겠어요. 예고되었지. 이거는 여러분 이런 상태로 반드시 천하 없는 모든 사람한테 이 상황은 다 옵니다. 늙을 거고 쇠약할 거고 병들 거고 주머니에 돈도 거덜날 거고 우리 점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아무도 지금 얼굴이 좀 안 좋아졌네 전부 다.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왜 그 인생 앞에 고난, 역경, 문제 그 속에 빠지게 될 나의 모습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에는 자주 서면서도 왜 그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거두어내시고 때마다 거두어내실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는 그 계산법에 넣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아는 바 각자의 간증에 담아내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틀림없이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확신한 것이 뭐냐? 나의 인생 송두리째 적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의 삶의 앞, 뒤, 좌, 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해와서 우리 삶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두려움을 제거하면 전쟁이란 이름이 몰살이란 이름으로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몰될 상황이 아니라 내가 관통하고 통과하고 돌파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 승리, 패배, 그 여부는 바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부에 달렸다고 성경은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입니까? 내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몰살시키러 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찾아내고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몰살 그러니까 좀 잔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죽이는 전쟁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살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걸 영적인 해석을 좀 가미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접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자, 식당을 가는데 일로 내가 해야 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가면 안 되는, 피곤해 죽겠는데도 같은 날 일어나서 이 막 무거운 이 몸을 들어 막 이래가지고 막 장 봐가지고 식재를 사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장사하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는 이 장사의 목적 두고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모처럼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 식당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같겠습니까? 같습니까? 계산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저 민혁이가 신세계 백화점 레스토랑 그 고기 굽는 거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그 일하러 가는 민혁이의 걸음하고 쇼핑하러 걸어갈 때의 민혁이의 걸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지? 내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쇼핑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전쟁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전리품 챙기러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가 잘 기다려요. 아멘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전쟁이라 쓰고 쇼핑이라 읽어라. 전쟁이라 쓰고 하나님은 몰살이라고 읽고 계시잖아요.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경과 시련이라고 쓰고 축복이다,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눈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수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가나안 땅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시각이 처음부터 단지 오늘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한결같은 패턴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괄된 입장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우리는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막 생명 걸고 쟁취해야 될 이 수많은 남아있는 숙제, 사명 이렇게 무겁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렇게 말하고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그 땅,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 주는 땅이에요. 아멘, 아멘. 또 1장 6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여기는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의 이름입니다. 주리라 한 땅. 아까는 주는 땅. 따라합시다. 주는 그 땅. 주리라 한 땅. 하나 더 찾아봅시다. 같은 1장에 11절 말씀에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차지하게 하시는 땅. 따라합시다. 차지하게 하시는 땅.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땅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무슨 감을 못 느끼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까? 인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겁니다. 행복과 승리는 내 힘으로 바닥바닥 쌓아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금을 차지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주시는 겁니다. 나 이런 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걸 좀 놓치지 말고 좀 봐보 있어. 주는 그 땅, 주리라 한 땅,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장에 보면은 이건 믿기니까 여호수아야 들어가서 네 발로 밟아라. 네 발로 밟는 땅 다 믿기라. 사실은 사이즈,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네가 가질 수 있노라고 말했냐면은 밟을 때.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밟으러 왔습니다. 아멘, 아멘. 밟는 만큼 맡긴기라. 그러면 이렇게 니그정 이렇게 밟겠습니까? 밟는 게 다 내 땅인데? 에? 옆에 보니까 막 이달리 집사도 막 지키려 하니까 막 오빠야, 죽은 오빠야, 빨리 뛰라! 하면서 막, 깃발 꽂고 막, 다인이 땅, 막 꽂고, 있는 것도 뽑아보고, 막, 우리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발른 기다릴 땅이라. 아멘, 아멘. 신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올려비랑 올리지 않습니다. 내일 빨리 출근해가 막 부푼 가슴으로 밟아야지. 가서 직장을. 아멘, 아멘. 세상을 밟아야지.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가서 밟아야 되는 거야. 동문아, 아멘, 아멘. 직장을 밟아야 합니다. 학교를 밟아야 합니다. 세상을 밟아야 합니다. 설교를 여기서부터 들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겠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미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놓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상황을 몰라서 두려워하면, 단 한 가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계산에는 저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계산, 인본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신앙 같은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다. 합리주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손끝 하나로 간도 못 볼 줄 아십시오.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할 것입니다. 부요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도 안 찾아지던 행복과 승리의 복된 인생의 비결이 이 말씀의 포장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전쟁하는 날이 아니라 꿈이 성취되는 날. 내일은 누구와 생명 걸고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예고되어진 약속의 말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고난과 위기는 내리막길로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올라가고 솟구쳐 오르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제껏 그토록 주시겠다고 수차례 반복해 오시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받는 날, 받아 가지는 날, 응답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복된 날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살시키는 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내일 전쟁의 또 다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6절 말씀, 이 6절의 말씀을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 딱 제거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토록 확실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하나의 출전 명령으로 그는 간주해 버립니다. 내일 전쟁 내일 해라, 기다리라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내일까지 이거 참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연쇄 반응 같은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6절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아멘 하고 옮긴 그 내용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7절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합시다. 이에.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6절 말씀을 듣고 난 뒤 바로 이 6절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이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에 옮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할렐루야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우리 8절 9절 내친김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다시 아멘합시다. 전쟁 준비는 실상 가나안 군대가 먼저 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이스라엘이 전쟁의 타이밍을 뺏어 버리는 통에 졸지에 갑작스러운 습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과의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전쟁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그런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한테 만만하다는 게 뭡니까? 마귀가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한번 했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딱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측하는 겁니다. 아, 좋아, 3주 가겠다. 예측 가능합니다. 저 정도의 싸움은 3주. 3주가 말 안 하겠지? 한번 화해해보려고 애쓰는 남편의 저 마음을 안 받아주는 아내가 저 버티고 있으니까 내 편이다. 제가 한 3주 가겠지? 3주 말만 안 하나, 어디? 3주 동안 예배 완전히 안 가겠지? 3주 동안은 세가족 모임, 행복 모임, 또 뭐 훈련 받았다, 제자 훈련 다 빼먹겠지? 3주 훈련 빼먹으면 과락입니다. 과락 하겠지? 아울렛에 가려고 돈을 내놨는데 꿀꿀한 마음이 드니까 돈 내놨는 거 환불 받을까? 이상한 생각 하겠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보내는 선교사 선교헌금 작정했는데 내가 죽을 판이다 이거. 뭘 보내놓지 않아. 이런 마음 들겠지? 거주헌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마음 들겠지? 마귀가 딱 예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올 때 또 막 얼굴만 부리키면서 왜 왔냐고 가음 지르겠지? 그럼 목사님도 그 마음 때문에 또 마음 무거워져도 목에 때리쳐 아프겠지? 예상가는 예측이. 그러니까 사건 하나 터지면 마귀들이 그거 가지고 막 맵을 그려요. 맵을 이렇게 완전 끝난다. 이건 초토화 된다. ICBM이다. 완전 ICBM.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러운 습격, 부부싸움 할 수 있지. 믿음 좋아도 할 수 있어요. 훈련받아도 부부싸움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자신있게 아멘 하지 마세요. 행복 모임과 사역에서는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임받는 기쁨, 황홀한 기쁨 누려도 집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받아도 성덕이 안 다룰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남자친구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귀가 사건 사고 때마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맞아요. 마귀의 예상이 맞아요. 3주도 여러분 그거 마귀가 적게 쓴 거예요. 한 석 달은 교회 안 나가뿐단 말이야. 마귀가 막 은혜 받습니다. 오, 수다식이나 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막 부부싸움 했는데 바로 그 주를 나쁘고 막 얼굴은 뭐 좀비처럼 일어나와. 마음은 감동이 안 오지만 일단 몸은 막 훈련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또 내가 셀리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꿀꿀한 마음이지만 노가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길은 버티고. 그런데 그날 갑자기 또 말씀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이 되고 말이에요. 돌발 상황. 이게 뭡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기습당하는 거예요. 기습. 아멘 아멘.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할 때 기습. 너희들 말이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해가 서적을 딱 낼 때 기습. 기습. 경상도 보리무리 남자가 끝까지 가는 건데 고집 부리면서 갑자기 막 서울 남자도 아닌데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사과 먼저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내기 담아내기. 야들야들 애가 막 서울만 쓰면서 막 뒤에 올리면서 내가 미안해.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보리문디는 자 우리 이런 건데 그렇게 습격 미안해요 하고 아줌마 둘러보고 막 대냥 끓이보고 마귀가 볼 때 막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어? 이거 마귀 계산법에 아무리 두드리도 이게 안 나와. 상황이 공식이 안 나와. 공식이. 아멘 아멘. 학계 보고되지 않은 그런 공식이라. 이게 성령의 공식이라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고 두려움을 딱 제거하고 바로 그날 바로 찾아가서 바로 전쟁을 해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전쟁에 반칙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가서 습격하는 걸 잘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못했지. 누가 전쟁하는데 용의당해가 싸웁니까? 전쟁은 반칙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기회라. 지금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리더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막 백성들은 막 내일 한다고 자고 있는데 리더 막 지문속에 감독이 볼 때 일 다 깨워가고 오늘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가야 돼요.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해야 돼요. 또 날 지나면 두렵다고요. 정신 돌아왔을 때 해야 돼. 은혜 주실 때 힘을 도전을 해야 돼.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세상을 도전하는 게 올 줄 믿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수풍을 불어주실 때 진들을 팍팍팍 내세요. 우리 부부들 보니까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놨더만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래야 될 낀데 부부가 회복되고 나니까 갑자기 둘이 뭐 눈이 맞아가 주일날 놀러 가쁘고 정말 기습입니다. 정말 김 목사 입장에서는 기습이야. 나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야 회복시킨 게 아닌데. 또 어떤 저 가톨릭 신자 나심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또 은혜를 끼쳐놨더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은혜 받아갖고 자기는 성당을 잘 다니겠다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도전받아서 내가 다니는 가빠이 나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습이에요. 정말 기습이에요. 돌발 상황. 은혜 받은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처럼 오늘 당장 이에 행동에 옮기는 사람 됩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른들 오늘 제가 사실 어린이 말씀을 준비해서 얼라들한테 잘해줘라 하고 이 말씀 묵상 따로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얼라들 잘해주세요. 얼라들을 잘해줘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뭐냐?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를 만들어주면 이 말씀 듣고 부모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먹고 싸워야 될 저 가난과 싸우되 아구가 싸우지 않기로, 남편과 싸우지 않기로, 아내와 싸우지 않기로, 아구가 싸우지 않기로 이런 결단을 내리면 우리 아이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엄마 아빠,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가 회복되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 기도하고 있다. 너 무엇이든지 꿈을 꿔봐라. 아빠 다 밀어줄게. 아멘 아멘. 이런 아빠가 되어지면 우리 가족 진짜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이 전쟁 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 거 다 읽어봅시다. 14절까지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듯 여호수아가 하솔만 부살랐고 산 위에 세운 상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멘. 정말로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한 방입니다.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응답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그의 딱지가 않도록 모세 때부터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비결을 그냥 주문국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성경 자체가 오늘의 이 승리, 이 꿈이 이루어진 비결이 뭔지를 조목조목 마지막 15절에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한 구절이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은, 굳이 기록해 놓은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 합동하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고 가감없이 할렐루야. 그게 불필요한 자기 감정이나 견해를 안 섞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1.1도 빠지지 않고 이게 되겠나? 두렵다. 이런 계산 안 넣고 이걸 그대로 다음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때가 되어서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훈련받은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오늘 이 승리는 뭐의 승리냐? 사실은 말씀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신 이 승리는 바로 순종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꿈이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중간에서 못하겠다 했으면, 모세가 엎어졌거나 여호수아가 엎어졌다면, 또 여호수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이 무지해서 여호수아를 안 따라줬다면, 목사가 하나님께부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아니 그 전에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또 셀리더에게 말하고, 셀리더는 국장에게, 국장에는 또 인턴들에게, 인턴들은 또 다른 우리 많은 우리 가족들한테, 교회 가족들한테, 그래서 우리 저 주니어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들어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놓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진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순종할 준비가 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들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 이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온 열방을 차지할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되는 공동체는 소위 어떤 것을 흔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저 노가다 됩시다. 우리 일단 다 좀 벌어옵시다.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제가 막 흔듭니다. 그럼 월화수목금토 뭐라도 할 준비가 된 공동체는 이게 그 명령이 내용이 뭐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물이 없는 목회자가 우리 앵벌이처럼 돈 벌어옵시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제가 전도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된 공동체는, 말씀을 하나 된 공동체는 전도에 모두가 와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주에 지금 60명이 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고 있고, 가문이 회복되고 있고, 부부가 회복되고 있고,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고, 우리 지금 현수 같은 경우도 소선조 좀 보니까 이번 주에 17명이 왔대. 정혜선 맞습니까?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금호까지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가서 금호에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금호에 가서 그 학교, 포은고등학교, 고등학교 맞나? 그래.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까 우리 재미 사모님 다음 주 아이들에 약속하기를 철창 사이, 나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바깥에 나 있고, 바깥에 철창 사이로 나는 전하고 그들은 철창에 붙어가 듣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나님께가. 아멘 아멘. 물리적으로 막아도 복음을 맡겼습니까? 복음 전하는 열정을 맡겼습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라 몰살. 좀 단어 말고 좀 다른 단어 없습니까? 선교가 성교가 아니라 몰살. 예고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심어주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좀 더 심어주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는 왠지 좀 짧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끝내고 싶진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제 개인의 전쟁이 있고요. 다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 나는 주로 어떤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살아왔더랬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넘어오게 하셨죠.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명백하게 내 내면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전쟁에 있어서 네가 할 것이 없다. 내가 앞서가서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뼈마디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혈관에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에 파묻히게 만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에게 똑똑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교회 건축을 놓고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김대현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김 목사,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목회가 네 목회냐? 내가 하는 목회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나?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겠다. 저도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싸움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완전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아, 내가 나서는 일수를 생겨내니 웃김과 같아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백성들 들것 하나 손끝 하나 되지 못할지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나 돌파해 갈 수 있는 요수아처럼 굳게 하나고 담대하여 우리 언대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져서 한 공동체 말씀들을 준비가 된 공동체 수조가 준비가 된 공동체 되어져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 가정의 평안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동일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양육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요수아 장군처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가정객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붙잡아주시고 경제의 압박이나 또 부모의 갈등이나 문제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은 기도하지 말고 말씀하지 말고 힘과 진리와 승리되신 주의 인심을 의자를 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이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큰일 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무대들은 나사는 예수님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밀림들 낙심한 마음들 나사는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실 주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의 찬박수